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또한 여름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되는 일상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하나님을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 했던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땅을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지만 가나안 민족들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기는 일인데 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때 이러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이상 그 땅이 그들의 죄를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낸 것이라. 땅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은 땅의 그 지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쉬어가는 것을 휴경지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삼밭이 있죠. 인삼밭을 재배하고 나고 나면 몇 년간은 휴경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해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실이 한 해에 많이 열리면 그 다음 해에는 결실량이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현상을 가리켜 해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것은 나무들 스스로가 한 해를 쉬어가는 자신들만의 안식년을 갖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나 신비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자연, 각종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선하게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이 이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거룩을 위해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겠다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을 그곳에 심어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출애굽은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룩진 땅을 거룩으로 회복시켜 나가려 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존에 쫓겨난 가나안 민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이방인들에게 그보다 더 큰 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말이죠. 아니, 정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헛된 우상과 탐욕을 가득 채워 넣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가나안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은 결국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하나님은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워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대변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속이는 말에 기대며 악인의 모습으로 더욱더 진화해 나가고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화인이라는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았더니 마비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양심이 마비되었다. 죄에 중독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자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룩으로 세워나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높이 올라간다거나 나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건강은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에요. 때문에 염증은 제거해내야 하고요, 바이러스는 치료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죄마디를 끊어내시고 영적인 선순환으로 거룩으로 이끄시고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너희를 칠 북방의 적이 이미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북방의 적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유다를 마침내 멸망시킨 장본인 바벨론 제국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그 정체가 희미하게 그저 북방의 적 이 정도로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그들의 정체가 선명해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북방의 적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유다에게 아직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북방의 적의 정체성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인데, 선명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면 북방의 적은 점점 더 추상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6살과 8살 된 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만 있어도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마냥 어떤 판타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는 역시 현실 육아죠. 남매인데 둘이 잘 지내다가도 한순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직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서투니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도 서툰 방법이 나옵니다. 되게 본능적이에요. 미운 말이 나가고, 때로는 꼬집고, 때리고, 울고, 불고. 그러면 이제 부모는 훈육을 하죠. 아직은 어리니까 열의 아홉은 대부분 이 1단계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요, 그 눈에 노여움이 가득 차면 1단계에서 끝이 안 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의 마법의 주문이 시작이 돼요. 10셀 동안이에요 하고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숫자를 센다는 것은 이 카운트다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빨리 숫자를 세서 이 아이들을 더 빨리 혼내려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경종을 울려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숫자가 다 헤아려지기 이전에 돌이킬 줄 안다면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기쁜 마음으로 안아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숫자를 셀 때 가장 조급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아이일까요? 예전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 가장 조급한 사람의 마음은 부모더라고요. 빨리 이 아이가 돌이켜야 할 텐데,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텐데, 빨리 돌이켜야 할 텐데, 빨리 돌이켜야 할 텐데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숫자 기억나십니까? 9 반, 9 반의 반, 9 반의 반의 반, 9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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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구하며 회개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인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의 마음의 생각들과 삶의 열매들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돌이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